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격주로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이 그렇게 가볍거나 그렇게 밝거나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3장의 내용은 이제 심판에 닥쳐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이 2장이고요. 그 2장의 내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3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2장에 있었죠. 여러분 그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산은 시온산이고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500에서 600m? 우리나라 한 관악산 정도. 우리나라 그 한라산에 비하면 한 절반도 안 되는 크기.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 이 말은 산이 높아져서 뭐 산이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루살렘, 그 율법,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모든 산 위에, 다시 말하면 모든 만방에 증거될 것이고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모인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이 예고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찬양을 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곳에 모여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바램과 선지자가 꿈꾸던 이 이상적인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면 모든 다른 나라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더 준비되어지고 더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심어주시는 뜻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정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돌아가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의지해야 될 바가 무엇일까요? 유다가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시면요. 1절, 2절, 3절 이렇게 3절,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여러분 이렇게 언급된 것들이 다 뭐죠? 이게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생활 가운데 접하게 되고 그들과 접촉하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고 그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먹고 살고 그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 이스라엘의 눈에 비치는 그죠? 그들의 지도자들이고 그들의 도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급되어 있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양식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요술자까지 여기 이스라엘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실생활 가운데 접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먹고 살고 뭐 피부로 느끼고 뭐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없애버리신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유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그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고 접하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정말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전부인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유지하는 정말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눈에서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의지할 바도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의지해야 될 것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려야 될 것들은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누려야 될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이스라엘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양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술자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생존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고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먹고 살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내용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이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바가 아니라 사실 누리고 살아가야 될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것들에는 반드시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면에 있는,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그분이 제공해 주신 누리며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가 언급한 것들 중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뭐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피부로 만져지고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어떤 조건들이나 정말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들에 한눈이 팔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한눈이 팔려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은 신앙적인 훈련은 더 많이 받고 잘합니다. 그들은 엄마 무릎팍에서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교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우리가 상황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타락하고 항상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마음이 팔리게 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리고 살아라고 주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모여주신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 공동체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고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냥 왔다가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라고 자기 만족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예배를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눈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피의 제사였어요. 피의 제사. 다시 말하면 생명의 제사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깔끔하게 어디 가서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탁 이렇게 피를 뿌리고 끝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제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끌고 어디로 옵니까? 제사가 치루어지는 성전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들이 사실은 말이 좋아 제사장이지 그들이 실제 제사에서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백정이에요. 백정. 소들의 목을 따고 멱을 따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살들을 분해시켜가지고 뼈를 바르고 그것을 불에 태우고 피를 뿌리고 근데 여러분 짐승들이 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겠다고 막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피 비린내가 진동이 나고 여러분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사실. 그런 피를 뿌리고 살이 찢기고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것이 이루어진 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 나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그냥 쉽게 어쩌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이 노래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너무 가치 없이 불러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처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생각 안 해요. 입에 발린 소리로 서로 축복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다시 말하면 그 처참한 사랑의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다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누리라고 사랑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역시 나의 주인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입술로 와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좋네. 야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 살아가니까 너무 안락하네.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분명하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욥이었어요. 욥. 여러분 욥의 아주 멋진 고백이 있죠. 욥기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다 가져가셨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족하게 정말 동양에서도 거부로 살아가던 그 욥의 삶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다 가져가셨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리며 살아가던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의 욥의 고백이 뭐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어 가실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될까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실려 있나 봐요. 이거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흠모하고 사모하며 바라봐야 될 초점이 뭐냐면요. 욥은 그 소유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오늘 말씀의 교훈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소유권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소유권. 자식도 내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여기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중학생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다 성인이고 29살이라는 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지만 되게 좀 까칠한 전도사였거든요. 심지어 제가 살아가던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가 막 떼쓰고 자기 엄마 앞에 막 떼쓰고 막 선생님 엄마는 선생님이라서 막 주일학교를 돌봐야 되는데 막 자기 애가 더 떼쓰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나서 선생님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반 아이들도 감당이 안 되고 자기 애도 감당이 안 되고 제가 그렇게 무서웠나 봐요. 제가 딱 가서 야! 한마디를 했더니 갑자기 울음 탁 그치고 딱 차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요. 우리 애는 예배드리다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래서 본당 로비에 있는 그 모니터로 아내가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니까 우리 교인들 왔는 거 확인한다고 내려왔더니 로비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왜 여기 있냐 했더니 애가 떠들어가지고 눈치를 줘서 미안해서 나왔대요. 그래서 밖에 서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1층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이제 거기 없고 1층에 있는 로비에 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여기로 내려왔냐니까 밖에 2층 그 본당 앞에 로비에서도 떠들어가지고 또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담을 못하겠더라. 다시 말해서 이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 게 아닌 게 더 많아요. 결국 그 아이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지 그 아이의 영혼이 바르게 자라가는 거지. 아빠가 목사라고 아빠가 막 앉혀놓고 야단을 치고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한계예요, 한계. 그게 우리의 한계더라고요. 저는 자녀의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경제생활, 사회생활,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닥뜨려질 때마다 고민하게 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고민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비록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배우자가 지금 나와 한 입을 덮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잠깐 나눴지만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한테 쟤한테 다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찬양하지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듣고 사탄도 가서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탄은 지 혼자 뭔가 다 할 것 같지만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를 시험할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요. 여러분, 진짜 참된 부의 척도는 뭘까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재산이 아니라 내가 쓰고 죽은 것까지 내 재산이라고. 예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저 남대문 시장에서 그 파지를 팔아서 이렇게 생업을 유지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녀도 아무도 없다고 그러고 주변에 들어보니까 뭐 가게 같은 데서 나오는 파지를 주워서 그걸로 교우 생활을 하셨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복지관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할아버지 시신도 수습하고 이제 남은 사람 이제 뭐 이렇게 집 그래도 조그만한 골방에 사셨으니까 그 골방 정리도 해야 되잖아요. 골방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걸 봤는데 장판을 이렇게 들쳤는데 올해 이제 좀 이렇게 부패도 하시고 하니까 장판도 다 걷어내야 되고 하니까 장판을 걷어냈는데 장판 밑에서 한 3천만 원이 나온 거야. 이 할아버지의 재산은
지나가다가 얻어먹은 게 다고 굶주리면서 무료 급식해서 먹는 게 자기 재산이 다였던 거예요. 아무리 그 할아버지 등판 밑에 장판 밑에 3천만 원이 깔려 있어도 그거 할아버지 돈이 아니었어요. 결국 쓰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 내가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집이 얼마고 그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 다 쓰고 죽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이건희 씨가 죽었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뭐 살리기도 힘들 정도의 동그라미가 많이 있던데 그러면 뭐 해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게 자기 거냐고요? 결국은 죽고 나면 다 끝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중에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뭐였냐면 바른 소유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이죠.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가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의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 좋아하니까 어디 가서 감투라도 하나 더 받고 싶어 하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친구들 중에 보면 과대 하라고 하면은 안 하려고 막 빼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 과대 하겠다고 손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보통 때 같았으면 서로 나가가지고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야 될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겉옷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겉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 겉옷이 없어서 내가 지도자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몰락해가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발견해야 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는 기준이 뭐예요? 겉옷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겉옷만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지도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사회, 이 종교의 문제를 개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겉옷만 있으면 누구라도 나와가지고 이 지금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이 심판을 조금이라도 지연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는 올바른 통치의 목표가 뭡니까? 그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바르고 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수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 있다고 지금 매일 나오잖아요. 뉴스만 틀면 맨날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빨간 거냐 파란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라면요,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논의하고 우리가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어야 돼요, 사실은.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도 들어오고요. 저기 뭡니까? 환경 운동하는 사람도 들어오고요. 뭐 성자유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그 어느 사람이라도 들어와도 그 안에서 건강하게 토론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국민들은 그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나라의 모습은 이거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그 안에서 건강한 나라들이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국가? 사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우리는 전부 다 빨간 거 해야 돼. 파란 건 다 사라져. 우리는 다 뭐 해야 돼. 너건 다 사라져. 여러분,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한 나라,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뭡니까? 몰락해가고 있는 이 순간을 지연시킬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썩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개혁하고 바로잡아가지고 건강한 비판,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젊은이들이 맨날 공무원 시험 본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매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가 아닌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소유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결과는요, 말 그대로 비참이었어요, 비참.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냥 단지 지도자 세워가지고 나라를 하나 제대로 세워가자는 그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몰락해가는 사회에 그 몰락해가는 속도만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비참한 상황.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나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같이 이렇게 격주제로 나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죠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딱 성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신구약 69권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좋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오늘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 선지자들보다 지금 정말 기록되어 있고 성문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시대는 없었다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거하고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실수가 더 과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예요. 우리요.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인 지도자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도 정말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들 정도고 사회, 경제, 심지어 교육까지도 우리가 살아가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 하나 당당하게 나는 올바른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오늘날 같이 잘 살 때가 있었나요? 좀 약간 저쪽 다른 좀 사입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쪽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옛날 고조선 살아갈 때 막 세계를 막 호령하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정사는 아니니까요. 야사니까요. 정상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지금처럼 잘 살 때는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지금이 가장 잘 살고 있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국가적인 위치도 가장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 때로 되게 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스승. 그만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때는 그 잘난 김영란법 없어도요. 자신들의 마음을 정말 정성껏 잘 표현을 했고요. 스승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잘 드렸어요. 그리고 스승도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길을 잡아주고 존경받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스승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2장 7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2장 7절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유다의 은금과 보화가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3장에 딱 넘어와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겉옷이 없어서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오늘 주셔서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누림의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된 신앙은요.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에서 보면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참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와서 계수를 하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2배를 해가지고 4달란트가 남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던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어도 결론적으로 6달란트나 차이가 나는데 차이는 더 커졌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소득을 증가시킨 그 차이는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딱 인정해 주세요. 처음에 맡길 때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아니 왜 나는 5달란트 안 주고 2달란트 줍니까? 그렇게 말할 권리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5달란트를 주던 2달란트를 주던 1달란트를 주던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던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었던 1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가지고 1달란트 달랑 갖고 나온 놈이건 왜 이것만 주세요라고 말할 권리는 없는데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때는 어떻어요?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2배로 남긴 종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세요. 착해. 너희들은 정말 충성된 종들이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셨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울며 이를 갈고 어두운 곳에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도 없이 아무런 수고도 없이 땅에 파묻어 놓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좀 가져오지. 도대체 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잘 관리해야 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릇된 사용도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도 죄라고요. 우리는 죄를 자꾸 생각하면 죄는 마치 뭔가 막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해꾸지를 하고 나쁜 짓을 해야지만 죄가 아니라 원래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빗나간 화살이에요. 빗나간 활. 활은 반드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관역을 향해서 딱 가야지 그게 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는 것도 뭐예요? 죄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은 거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고 욕하는 것도 죄라고 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히 누리고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그 누림에 대한 그 충성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내가 지금 뭐 시험 준비하고 있으면 그 시험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관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경제생활 하시는 분들 제발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왜 부자들은 전부 도둑놈들이고 왜 부자들은 전부 나쁜 놈들입니까? 아무리 제가 그분 사건만 난 딱 하면은 여기 맺힌 게 있어요. 왜 저래야 될까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제가 방송에 나오는구나. 불법을 해서 남의 돈을 가지다가 그걸 가지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었다고 한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건으로 가장이 목숨을 끊고 가정이 막 무너져 내렸고 사업체들이 막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도급받고 그죠? 하청한 업체들 사장님들 막 그 일가족들 다 망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공금 그 돈 다 횡령해가지고 자기들은 엉뚱한 뭐 차명 계좌라고 하죠. 제가 그건 잘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차명 계좌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 은닉시켜놓고 좋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신학교 만들고 막 학교 만들고 그거 가지고 무슨 막 사업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사장이라고 이름 올려놓고 있고 아우 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불러가지고 야단을 안 칠까요? 저 같았으면 저 자리 그냥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불러다 놓고 도둑놈이라고 야단을 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때 죽어가는 신음소리는 외면해버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자리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면서 떨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부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앞에 내 통장에 많은 것을 쌓고 있는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요. 누가 주인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삶의 올바른 덕목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정말 믿고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너무 싫어도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직장에서 일한다면 그 일하는 동안은 내가 일해야 되는 그 분량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 또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대충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요. 성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인정받으십시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러고 살았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고 살았다고요. 자기 가족들이 유대교 안 믿고 기독교인 됐다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죽었다고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아예 사망 선고를 해버리고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소유권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벌어져 로마 시내에 그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그 병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 가서 아픈 사람들을 싸매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섬겼다고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성하게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한국 교회 얼마나 부유합니까?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안 오잖아요. 왜 안 옵니까?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안 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이사야 3장을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하고 나눠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론이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인은 진정한 겸손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진정한 겸손이었구나. 이스라엘이 정말 진정한 겸손으로 내가 누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충성을 다해 살았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제 파악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한없는 은혜로 6.25 전쟁 터진 직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6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됐느냐? 그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해서 경제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 분명하게 자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겸손하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자리는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경제인이죠, 우리는. 가정을 꾸려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 또래의 사람들이 대기업의 회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지금 대기업의 총수가 40대가 지금 사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도자 되기 전에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라고요? 주제 파악하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딱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초대교회가 막 핍박과 박해를 당해가지고 막 끌려가가지고 죽임당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거든요.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초대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썼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 하라? 잘 참아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때를 기다려라. 그 기회를 도모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겸손하라. 2장에 가면 허리띠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리를 동이라. 언제 허리 동이냐면 사실은 그 사람 죽었을 때 상복 입을 때 그때 허리띠 동이거든요. 회개하고 철저히 금식할 때 허리띠를 동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알려진 한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겸손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아는 것이며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